할렐루야. 네, 지금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또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평안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항상 귀에 들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주님의 부활 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기쁜 일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네, 부활 후 첫째 주일인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특별한 것인가? 사실은 엄청난 것이지요. 제자들은 낙담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봤을 때 부활 이후 한 주간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 제자가 유대인들이 이제 잡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손에 난 못자국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낭망한 제자들인데 그 깨달을 때까지 같이 걸어가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그냥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러시면 될 거를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곁을 걸어가시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이 곧 제자들에게 다 부탁한 말인 줄로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할 일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드는 역사가 바로 부활 후 이제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죠. 부활 후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로 세워지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물어보고 성찰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을 하지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의심하는 도마,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링 토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많이들 이렇게 의심하는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도마의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믿지 못한다 했었던 그 도마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도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사랑한 제자가 의심하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풀어주신 그 말을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바로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면서도 아직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면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봐라. 내가 그렇게 의심이 되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만져봐라. 내 손으로 내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어봐라.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앞에서 만지면 안 된다 하셨던 그 상을 깨트리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만지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면서 다시금 믿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는 이것 안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너희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팩트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도마, 그 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구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물론 이제 거기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그 순서로 기록을 해서 우리로 예수님의 행적을 알게 했지만, 요한복음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서하고는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다.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앞부분에 얘기한다 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앞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의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해버렸으니까 뒤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도 베드로의 고백에 상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 하는 고백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를 믿느냐 했을 때 누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베드로니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었던 모습은 마리아가 보여줬는데 하는 그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 많은 제자, 다른 많은 제자들 빼놓고 그 중에서도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요한복음 자리에서 토마가 고백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다 사랑하시는 거죠.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보기에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마르다는 믿음이 아니고 이 열심만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근데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이 몇 명이 동시에 봤는데 그걸 못 믿어. 의심이 많은 도마.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 열제자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목적, 이 고백을 누구나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의심하는 도마가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누구나 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더하여서 사실은 도마도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고 한 그 고백 안에 부활신앙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마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25절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열 제자가 방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증거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열 제자가 방 안에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나타났을 때 그 만나준 증거가 뭡니까? 문이 잠겨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손의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는 거칠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부딪힐 것이 없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증거로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 혹시 고스트 아니야? 혹시 환상 본 거 아니야? 나 못 믿어.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냥 들어왔잖아. 그리고 보여줬잖아. 환상 가운데는 볼 수가 있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내가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봐야 내가 믿겠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약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도 그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너무나 횡행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신에. 가장 잘 기억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며, 그 다음에 족보에 빠지지 말라, 족보에 너무 창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말이죠. 영지주의 이단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야달바오가 신을 창조했는데 사실은 진짜 신은 참 영이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화적인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을 받는 것은 그것을 계시를 받은 그 스승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 지식의 근원,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스승의 족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지주의가 가르칠 때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와서 보라.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뭡니까? 와서 보면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와서 보면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니,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저들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역시도 영적인 임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 관계를 아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데 여전히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영적으로 이미 구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나는 육신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구원이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요한복음이 영지주의가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육신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네, 육신의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육신이라고 번역되는 이것이 플래시,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죠. 육신, 몸을 나타내는 것, 우리 몸이라고 번역되는 소마라고 하는 다른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몸은 약간 추상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 고기 덩어리입니다. 연상이 안 되죠. 그죠? 고기 덩어리 하는 순간에 개체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이 되죠.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그 육신이다 그러면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게 다 한 몸이 아니라 몸들이 다 연합한 뭔가가 있다. 이래 추상적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표현하려고 일부러 쓴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육신의 탄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기 기록했을까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내가 목마르다. 목만 마르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서 고통을 그대로, 죽음을 그대로 감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육신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을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마는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그 의심을 강조하고자 이 말을 했습니다. 환상을 받건 귀신을 받건 내가 그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인지 확인해서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질 않아서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지만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안 된다 하셨던 그 말을 그냥 내려놓으면서 만지게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이 부활의 생명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살 것인가? 나는 부활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내 못자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 안에서 주님께서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신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에서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과 같다,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 땅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내가 알아요, 나 믿어져요. 내가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죠. 믿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요 보고서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요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했을 때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그 안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 못 봅니다. 못 보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봐야 된다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못 보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육신에 죽으셨다가 사셨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성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흔적이 있는 삶인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러한 흔적이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도전이 그것입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도마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흔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의 삶에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원 박사님의 Rethink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년 전에 우리 온라인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강사로 오셨던 분이죠. 온라인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Rethink Church라고 하는 그 책에 그 교회 그리고 세상이 세속화되는 분기점에 대한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3년 어느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그린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도시에 위치한 폭스 극장, 팍스인가 봐요. 극장이 주일에 영화 상영을 시작한 것이다. 도시에 위치한 팍스 극장에서 주일날 영화 상영을 시작한 그것, 일요일에 영화 상영을 한 것이 어떻게 사건이 된단 말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도시들은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안식일 엄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주일의 모든 비종교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주일날이 되면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다. 심지어 자동차에 기름 넣을 곳 찾기조차 어려웠다. 주일 아침 9시
5분이 되면 마을의 중심 도로는 교회를 향하는 차들로 인해 마비가 될 정도로 혼잡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시절,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평생을 의심 없이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스극장이 주일에 영화를 상영하는 첫날 이미 청년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얼굴 도장을 찍고 교회 뒷문을 빠져나와 존 웨인이 등장하는 극장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모는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은 사우스캐롤라식으로 유지되어 온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당시를 진술했다. 자, 진술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한 무료 입장권, 무임 승차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줄 것인가를 놓고 폭스극장과 교회가 단판을 벌였습니다. 1963년 그날 밤 전초전에서는 폭스극장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초전에서 극장이 이겼다. 아이들을 극장에 뺏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 심해졌죠.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도마보다 더 심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일일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개개인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인 거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도마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성흔에 손으로 대어서 만져보아야 믿겠노라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있는 그 흔적은 진짜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부활신앙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증거 중에 하나를 좀 우리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저력이 있죠. 사순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구제 헌금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그 결단해서 정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해 주십시오. 묵상하는 날마다 거기에 내가 정한 것 1달란트 1불, 2달란트 2불, 5달란트 5불 이렇게 하나를 정한 다음에 묵상과 함께 구제헌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구제헌금만 11,000불가량이 그 헌금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11,000불 헌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금액으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 우린 더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1불, 하루에 1불, 2불, 5불 해가지고 11,000불가량이 나왔어요. 저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의 저력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주부에다 실으려고 3주를 망설이다가 안 실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신앙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시인이 썼는데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다 안 실었는데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잘랄 루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 끝입니다. 그 앞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것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면은 그 영혼이 풀밭에 누운 것처럼 세상에 더없이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말도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우리 서로 하는 말도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넘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그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들판 하나의 자리, 그 하나의 자리가 어딜까? 저는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일이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한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생명이 넘친다고 하는 것 그저 말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렇다면 굳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자 만져봐라 만져봐. 내가 그래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 그만두지 뭐 만져봐라 만져봐. 이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도마가 알지 못하고 질문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세상에 거칠 것이 비록 많이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연약하지만 또 주님 손 결코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앞으로 부활 생명이 있다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